종말에 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끝에 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뭔지,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오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뭘까요?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세기말이 되면 항상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죠. 멸망한다, 뭐 한다, 끝난다. 성경에도 지진이 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뭐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종말에 관계된 영화도 많습니다. 종말에 관계된 말, 종말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곧 끝난대. 뭐 며칠 뒤면 다 죽는데, 아니면 몇 시간 뒤면 다 죽는데 하니까 갑자기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문란해지고, 그죠? 자기가 있는 돈 다 필요 없으니까 막 있는 거 쓰고, 마음대로 해도 누가 잡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막 물건 막 마트 가가지고 탁 갖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종말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트부터 가서 우선 먹을까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은행 한번 안 들어봤으니까 은행 가서 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종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 여러분,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그런 거예요. 전 지구적인 핵폭발, 아니면 운석 같은 게 지구를 막 덮쳐가지고 모든 인류가 멸종하는 것을 종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핵폭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핵전쟁에 나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니면 큰 운석이 와가지고 빵 때리면 운석의 폭발력이 핵폭탄의 몇만 배니까요. 최근에 그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발표를 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운석이 지구로 오는 거예요. 지금 베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구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참 뒤 얘기입니다. 2135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많이 못 경험할 수 있지만 2135년이 되면 요 베누라는 행성이 와가지고 지금 지구를 때릴 수 있다 라고 지금 나사에서 발표를 했죠. 그럼 요게 그런 정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그 큰 운석, 암석이 지구를 때리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히로시마 핵폭탄의 8만 배. 8만 배. 거의 뭐 다 끝난다고 봐요. 그 정도 위력이에요. 이게 쏙 가지고 때리면.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 운석이 지구를 때릴 확률이 2700분의 1이래요. 2700분의 1.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그런데 혹시나 만약을 생각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베누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빵 터뜨려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종말이구나.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운석이 뭐 3일 뒤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네!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끝인데. 그런 거를 종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도 그런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죠. 근데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선 거를 보거든. 그게 종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멸망에 가증한 걸로 그걸 채울 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정확하게는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그 심판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구가 폭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오시는 게 재림. 그게 종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종말이냐고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누가 죽냐 사냐 지진이 일어나냐 아니냐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는 게 이 우리의 종말이에요. 종말.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옛날에는 장에 누가 가셨어요? 장에 갈 때는 꼭 나귀 타고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셨어요? 아버지가 가셨죠.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기억이 안 나세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옛날에는 장은 남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갈 때 뭐예요? 꽃꽃씨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딸에게 약속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우리 아버지 약속한다고 오신다고 꽃신 사갖고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 아버지가 꽃신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좋아요? 아버지가 꽃신 사가지고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주 생일이었잖아요. 막내 생일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됩니다. 그냥 큰애 둘째 생일이 잘 챙기는데 막내 생일은 제 생일하고도 겹쳐가지고 케이크도 안 하고 이번에는 그냥 주일날 가족끼리 밥만 먹고 끝냈어요. 여기 생일 파티야? 그래서 한 주가 뻥 쳤어요. 케이크도 안 했어요. 생일은 수요일이고. 그리고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대충 어떻게 수요일 밤이 되니까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나 이거 내 생일 같지 않아. 갑자기 난 내 생일 같지 않아. 엉엉 우는데 이거는 내 생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오늘 점수도 잘 봤으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딜을 하는데 정 안 돼가지고 이렇게 타블렛 PC 좀 싸게 나오는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원래 비싼데 뭐 몇백 불 하는데 어떻게 딜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묻는 거죠. 뭐 언제 와요? 그거 언제 와요? 왜 빨리 안 오냐고. 하필이면 좀 오래 배달 딜리버리 하는데 시켜가지고 일주일이나 그러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나 넘어.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 거죠. 얘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종말이지.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온다고 약속된 날. 아버지가 가서 드디어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고 약속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장에 가서 꽃신을 사가지고 온다고 하는 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겠어요, 딸이?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그런데 이제 그 집 둘째 아들 놈이 장난을 치는 거죠. 평상시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장모 마음대로 못했다가 아버지가 장에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싸,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통제할 사람 없네 하고 온통 집안에 있는 음식 다 꺼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찾아 먹고 막 난장을 치고 항아리 깨고 했어요. 얘는 아버지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큰일 났네. 아버지 오시면 혼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오심이 뭐예요? 심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기독교인에게 뭐예요? 그토록 기다리는 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복 주마, 잘해주마, 너를 살려주마, 완전한 생명을 주마 하는 날이 종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종말은 복 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복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빨리 오세요, 오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종말론의 윤리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논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종말의 윤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저는 그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종말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그냥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종말일 때 누가 윤리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 종말의 윤리라는 게 발생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종말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종말에 누가 윤리적으로 살까요? 아무나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종말일수록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말일수록 윤리적으로 살까요? 비윤리적으로 살까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기독교적인 종말을 던지면서 우리가 곧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윤리를 던진 거였고, 저는 단순히 종말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일 끝난다는데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살까?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랬더니 종말을 어떻게 오해해요? 제가 들었던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종말을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종말론자들 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자꾸 행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죠. 왜 그렇게 해요? 종말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 세상의 끝이구나, 세상의 종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대요. 야, 뭐 끝난다는데 뭔 일을 해? 있는 거 써. 돈 그동안 모아둔 거 다 써.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 좀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좀 줘라 하고 교인들한테 서로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다른 누군가가 계속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 공동체니까 그래도 먹이겠다고 계속 누군가는 돈 벌어서 그들을 먹이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야, 곧 주님 오신다는데 뭔 일을 해 하고 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윤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일도 하지 않고 폐를 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쓰고 처음에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고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종말을 오해했네. 종말을 오해했네. 이게 지금 종말이 아닌데. 그런 종말이 아닌데.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쟤는 먹을 거 주지 마. 옛날에 한참 운동,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노래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가요 먹지도 마라,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실 이 본문에서 왔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을 것도 주지 마. 바울이 세게 말하죠. 종말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게 빈둥빈둥 마치 그렇게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도 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종말을 완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날. 잘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오실 걸 잘 기다려야지 사고 치고 항아리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돼요. 이 종말의 때는 더 윤리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곧 오신단 말이죠. 곧 가지고 곧 오시는데 이렇게 딱 선물 사갖고 왔는데 집안이 난리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주시진 않게 사갖고 오셨으니까 안 주시진 않겠지만 한 번 이제 피바람이 나고 주시겠죠. 뭐야! 소리치고 다 치워! 먹는 새끼가 막 하고 나중에 하고 니네는 뭐 받을 자격 없어! 하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시겠죠.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윤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종말의 윤리라는 과목이 아예 있었어요. 책이. 이 종말의 시대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과목이 아예 있었어요. 그만큼 이 종말의 시대를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가 오면 다 끝일 때 그냥 마음대로 살자. 천만에요. 그거는 세상이 종말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정반대로. 기독교의 종말은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다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종말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종말을 말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 현재 석좌 교수로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죠.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몰트만.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위대한 신학자죠. 어마어마하게 위대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교에서 논쟁하면 딱 몇백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근대 신학 중에 뭐 바르트 하면 딱 나와야죠. 불트만 저거 하면 물론 저걸 좋아하는 신학은 확실한 호불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몰트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생명의 끝,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는 상관이 없다. 기독교의 종말은 생명의 끝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시작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한 그 사건, 예수의 부활이 그 안에 내재된 순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종말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땡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임재하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대에 막 와요, 예수께서. 그럼 재림이 필요가 없지. 갑자기 왔다면서.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인 사람이 재림 때에 그 예수의 온전한 재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동행합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저 사람이 그날 재림 때 재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언제 결정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산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재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재림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재를.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복음이 되고 이미 천국에 아직 안 왔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속에 삽니까? 예수의 성령이 지금 임재하십니까? 재림을 땡겨서 하는 거예요. 재림을 땡겨서. 그 재림을 땡겨서 사는 사람 안에 하늘나라의 시작, 새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날이 재림임을 소망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재림이 오면 온전한 복이 일어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어떤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날이지 다 죽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신자들은 그래서 언제를 소중하게 살아요? 현재를 거룩하고 바르고 소중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복은 어디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 주님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언제 결정돼요? 현재.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에서 돌아오는 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항아리 깨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깼더라도 빨리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미래는 소망과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선물로 채워주십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도 멀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임한다. 따라하시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 말은 야, 안 와. 대충 살자가 아니라 갑자기 와.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교회 앞에 거룩한 부흥과 역사들을 이뤄내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